방향이 틀어지는 이유,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책들을 참고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여러 지도 중에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자기가 바꾸고 싶은 그 자기 삶의 방향대로 자신의 마음을 24시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됐다면 그것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계속 각인시키라고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바뀔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으려는 습성,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각인시키는, 24시간 각인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라고 각인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꾸고 싶어서 각인을 시켰다면, 나는 이렇게 한번 바뀌어 볼 거야 라고 각인을 시켰다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자기의 주변을 세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부터 영어를 해보고 싶은 인생,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인생이 되기로 방향을 설정을 했다면 그런 것들로 자기 주변을 세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영어 단어를 붙여놓기도 하고, 뉴스, CNN 뉴스, 미국 뉴스를 틀어놓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 원어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삶의 방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각인시켰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자기 주변을 세팅해 놓는 그런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렇게 세팅까지 했다면 이제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 나는 앞으로 영어를 한번 정복해 볼 거야. 영어를 잘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잘해봐봐. 내가 응원할게. 지지할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한번 영어를 정복해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언영 네가 되겠다. 잘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지도해주는, 가르쳐주는 어떤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는 말씀이 있듯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을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을 곁에 두고 주변을 세팅해서 내 마음을 각인시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셔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하셔야 지도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람이 그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크게 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걸 선택할 때가 있죠. 때로는 저걸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크든 작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큰 물고 강의 흐름, 그 인생의 방향까지는 바꿀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솔로몬이 인생의 여정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는 우리에게 시켰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니 이제는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라.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정책을 해라. 라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때가 다윗 왕 때보다 훨씬 더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죠. 그 소문을 남방 여왕이 듣고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 번영은 전 세계에 소문이 났을 정도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만 번영을 누렸겠습니까? 그 번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멍에가 무거웠다. 우리 인생이 힘들었다. 우리 인생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솔로몬 통치 말기에 억압 정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전반적인 부귀영화, 번영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우리의 삶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갈 수 있고 용서가 되고 어지간한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좋을 때는 그래요. 좋을 때는. 그런데 언제부터 틀어집니까?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분에서 하나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좋았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억울했고 고달팠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증오를 먹고 사는 존재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나누고 좋은 걸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때부터 증오를 먹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때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천지예요. 은이 돌처럼 많았던 시대였고 어느 누구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돌아가라. 돌아가서 3일 뒤에 다시 나를 찾아와라. 그때 내가 너희들의 요구에 맞는 말을 해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3일의 시간을 벌죠.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번 뒤에 르호보암 왕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모시고 있었던 어르신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죠. 그렇게 조언을 구했을 때 어르신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좋게 타일러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삶에서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어르신들이 르호보암 왕을 조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젊은이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 왕이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면,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무거운 멍에로 너희들을 매게 하고 내 아버지가 책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다면 나는 이제부터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조언을 해요. 이게 젊은이들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 두 가지 조언을 듣고 3일 동안 끙끙대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3일 뒤에 두 가지 조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르신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뒤에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무겁게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더 무거운 짐으로 멍에로 너희들을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책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이제부터 정갈 책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고 지도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르호보암 왕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다윗 왕과 이제부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아 너희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다윗의 감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두 쪽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때부터 나라가 두 쪽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어도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는데 이 상황 전에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어도 어르신들의 조언을 따라서 선택을 하든 아니면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고 그것을 선택을 하든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것은 르호보암은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을 하든 르호보암이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누시고 한 나라를 르호보암의 신하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 때문에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누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결정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 내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우상 숭배죠.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나라 곳곳에 세우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고 내 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이 이스라엘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누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어르신들의 조언을 따라서 어르신들의 조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잠시 미루고 막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순종과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라를 쪼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조언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나라가 쪼개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큰 흐름에 묻고 인생의 방향 설정은 하나님이 나라를 이미 두 가지로 쪼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큰 방향을 르호보암의 선택이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정해 놓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은 원래 뭡니까?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원래 다윗의 가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인생의 방향이 처음 설정이 뭐였냐면 너희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온전하게 해야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처음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큰 물꼬였어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것. 나라가 두 쪽 나는 거 하나님의 인생 설정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 누렸던 번영과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과 그 번영이 르호보암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후손들에게도 쭉쭉쭉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남방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처음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틀어집니까?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인해서 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때는 뭐예요? 나라가 두 쪽 난 이유가 뭐냐?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났다.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라가 나눠진 것처럼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죠. 그러나 그 이전 말씀을 살펴보면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뒤쪽나게 된 거고, 인생과 르호보암의 인생의 방향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생의 방향이 한순간에 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뒤쪽났어요. 뭔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할 때가 있대요. 많은 후회를 할 때가 있지요. 그때 내가 이런 결정만 잘했더라도 내 삶이 이루어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대학만 잘 선택했더라도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때 내가 내 배우자만 잘 선택했더라도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때 내가 교회만 잘 선택했더라도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때 내가 1번, 2번, 3번, 4번 뭔가 하나 중에 뭔가만 잘 선택했더라도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고 우리는 후회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의 방향이 엉망이 되고 틀어진 건 아니에요. 뭐를 선택을 해도 똑같아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큰 영향이든 작은 영향이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삶의 방향까지는 완전히 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영적으로 찾아보면 그 이전부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속 그 방향대로 살아온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우상숭배 제약에 빠졌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걸 즐기며 살았던 솔로몬처럼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시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데, 계속 저걸 유지하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꼭 뭔가를 이렇게 돌을 갖다 놔야 그게 우상입니까? 뭔가 미신을 섬겨야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을 섬겨도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을 신처럼 섬겨도 우상이고, 내 자녀를 신처럼 여겨도 우상이고, 하나님 위에 뭔가를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위에 뭔가를 더 영광을 취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에요. 좋을 때는 모르죠. 그게 우상인지. 행복할 때는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게 우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뒤쪽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뒤쪽이 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우리 삶의 엉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서, 공동체의 방향이 틀어져서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선택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을 찾아야죠.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이들이 애굽을 안전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긴 했지만 그것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뺑뺑 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찌됐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를 않아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인생 설정이었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향 설정이 언제 틀어지게 됩니까? 누군가 뭐 잘못 선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뭔가를 잘못 선택했습니까?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틀어집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저 약속의 땅을,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받게 하겠다. 거기서 너희들의 형통한 삶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40일 동안 배를 골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크게 잘못했습니까? 뭐 크게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것을 계속 해온 거예요. 몰랐던 거죠. 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실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과 공동체의 방향이 틀어져서 엉망진창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거부터 찾아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이미 인생의 방향을 다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인도할 때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방향 설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 선택할 수도 있죠. 때로는 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자유죠.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이렇게 이 삶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물꼬를 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자체를 전환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처음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대로 우리는 바뀌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대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율법, 법도 이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처음에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대로 형통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데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내 법도를 지켜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선택 때문에 틀어진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설정해 놓은 그 형통함의 인생길, 인생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인도함을 받을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 설정해 놓은 방향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계속 굽이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고 곧으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굽어두는 수가 있고 내 가슴이 울렁이고 가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처음 설정해 놓은 그 인생의 방향대로 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설정해 놓은 인생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련히 아려서 인생 방향을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형통의 길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러나 불순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가 아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냥 내 판단에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법은 없어요. 거기서 빨리 일어나시고 깨우쳐셔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처음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